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목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자들 공동체에서 동력하는 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고 또 생명을 다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꿋꿋이 자리를 지키면서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그곳에서 또 공동체를 세워갔던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 공동체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고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고 또 참 귀한 것이 많은 공동체이지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또 이번에 안식월 이후에 주님께서 제 안에 더 크게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에 좀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또 좋은 사람들이 와서 참 섬기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러나 그 섬김보다도 이 안에서 자라감이 더 많은 교회 또 자라가고 성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최근 들어서 더 크게 듭니다. 작년과 올해에 저희 교회에 정말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망울로 복음을 알아가고 참 긴 설교 지겨운 이 예배 시간에 빨려 들어오듯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해서 스폰지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빨아들인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회심하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이 늘어갔으면 좋겠고 또 이 사람의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람이 자라가는 한 영혼이 영적으로 탄생하고 어린아이에서 또 청년이 되어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영적 어미와 아비가 되어지는 그런 성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한 5년 정도 이상 다녔으면 다들 이제는 좀 영적 의미가 아비가 되어서 우리가 섬겨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일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영혼을 만지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나누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의 사역 가운데 후반부 두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 빌립의 사역은 사마리아라는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전혀 다른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역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사역이었고 대중 사역이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이 빌립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일어난 한 개인을 향한 사역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 대중적인 효율적인 사역만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됨과 동시에 또 오늘날 성도와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지 않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효용성이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어야지만이 정말 이런 자를 찾을 수가 있고 그들을 회심시킬 수가 있고 그들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한 사람이 자라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된 두 사람을 추적해 보면서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죠. 오늘 본문의 빌립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도전받길 원하고 또 이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경험하고 또
성큼 자라나는 한 영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또 영적인 정말 반응성을 가지고 자라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빌립이 또 다른 빌립을 낳는 장면에 오늘 결론부를 보면서 우리가 좀 꿈꿔야 될 공동체의 그림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새로운 사역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출발됩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는 29절에 성령이, 그리고 39절에 주의 영, 이것과 똑같은 단어죠. 천사가 아니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직접 빌립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지시하십니다. 빌립의 새로운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새로운 사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지금 성령께서 사역을 지시하실 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또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빌립이 행한 사역을 돕고 나서 돌아갈 때 여러 고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5절에. 그것을 볼 때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큰 도시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던 이 빌립이 새로운 사역지로 옮겨지는데, 그 사역지는 26절 끝에 보면 광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드문 곳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사역을 지시하시는데 조금 비효율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지시를 하십니다. 도시의 중대형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뽑아가지고 시골의 깡촌의 미자립 교회, 교인도 없는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성장학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사역적 성공을 경험한 목회자들이 조금 더 큰 도시와 더 큰 대형 교회로 청빙되어져 가는 사례들은 너무나 많지만, 큰 교회에서 훌륭하게 목회하다가 작은 교회로, 시골 교회로 또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런 지시를 하십니다. 야, 너 그 큰 사역지,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있고 지금도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를 지금 떠나.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 광야로 가. 사람도 별로 없는 곳, 집도 없는 곳, 그곳으로 가서 사역하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별로 편하지 않는 불편한 부르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비효율적인 사역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빌립이 가야 될 사역지는 사실은 목적지가 불분명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디에 있는 광야입니다. 여러분들께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주소나 아니면 구주소나 분명하게 나와야 딱 찍어야 바로 가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까지는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오는 광야 중에 어디에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불분명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를 받을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별로 동감되지 않는 불편한 부르심, 더 효율적인 것. 우리는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았으면 좋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 더 편한 직장, 더 넓은 집,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것.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이 더 좋은 것에 대한 기대를 받고 그 기대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웰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공의 자리에 있는데, 야, 너 거기에서 내려와 절로 가. 굉장히 불편한 부르심이죠. 거기에다 이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광야길이 힘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이유는 목적지를 몰라요. 언제 떠나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주장하십니다. 예. 이 구름기둥이 가야지 가는 것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불편한 하나님의 인도가 바로 이런 인도입니다. 지금보다 더 못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못한 곳도 선명하지 않아. 어딘지 몰라. 막연해. 그것으로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 상황들이 젊은이들을, 그리고 40, 50대 가장들을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업을 마친 젊은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전의 부모 세대보다도 훨씬 더 힘든 직업 환경 속에 처해집니다. 대부분이 계약직들입니다. 40대, 50대 가장들의 불안과 염려는 더욱 큽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받은 연봉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직장을 앞으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불분명해요.
그나마 갈 직장이나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매우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선명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본성과 다른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간혹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인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성숙한 자들과의 나눔이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인도받는 것은 대부분 상식적인 인도입니다. 그것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이 빌립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매우 비상식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불분명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때 우리는 신앙에 대한 회의가 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을 더 잘되게 하지 않으신가? 내 인생을 더 선명하게 하지 않으신가? 내 인생을 더 안전되게 하지 않으신가?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집은 그런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곳, 가기 싫은 곳 사마리아에 갔어요. 성공적인 사역이 끝났어요. 지금도 그곳에서 사역할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빌립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너 나와. 그리고 광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빌립이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27절에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 그랬는데 사마리아에서 벌떡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날 때입니다. 상식적인 인도를 받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부분들은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불편하고 힘든 환경, 고난, 막힌 길, 보이지 않는 길, 그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 깜깜한 터널 속에서, 안개 속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보이는 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빌립이 순종하면서 일어나서 가서 보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절기를 맞아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지금 빌립의 전도 행적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명령이 성취되는 것을 대표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예비적 보여주는 그런 표시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남쪽의 땅끝입니다. 바로 땅끝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그리고 원수들에게도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번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빌립의 두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게도 들어가야 되고 에티오피아 땅끝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숨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간다게라는 여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왕이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황태후, 왕의 어머니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왕은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적 존재가 세상사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불경하기 때문에 국사는 주로 왕이 아닌 왕의 어머니가 감당했던 것이죠. 왕의 어머니를 황태후라 그러고, 그 황태후를 명하는 공식 명칭이 간다게입니다. 그래서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 황태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어머니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게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날 이야기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을 또 하나 덧붙여 설명하는 것은 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조금은 뭔가 이렇게 절기와 유대교와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에티오피아의 내무부 장관인 네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보는 대표적인 사람은 존 스토트가 유대인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서내려 가면서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 개종자를 누구를 보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봅니다. 고넬료를 첫 번째 개종자로 이방인 개종자로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8장에서 나오는 에티오피아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디아스포라로 에티오피아에 건너갔다가 거기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재무부 장관이 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반면 톰 나이트는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없다. 철저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티오피아 흑인이었고 그리고 내시였기 때문에 더더욱 유대교에 입교할 수 없는 사람이고 유대인일 수 없다라고 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내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히 이방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시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킬 수 있었는가? 신명기 23장 1절에는 실제적으로 신랑이 상한 자,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흠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절기를 드릴 수 없는 여호와의 총회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가 나중에 이사야서 56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역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방인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지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방인이 스스로 나는 이 백성에서 갈라내침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이방일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이방인이기 때문에 갈라내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다,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못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부르고 계시고 고자도 부르고 계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열어놓고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56장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아마 이 빌립 당시에 이 내시는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간에 유대교의 매력을 가지고 입교한 사람이고 또 이 이사야서의 예언적인 계시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서 유대교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문이 열려질 그때 아마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자, 결국 빌립은 사마리아의 그 흥황하는 사역지를 내버려 두고 광야에서 내시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이 사람에게 왜 빌립을 보내주셨는가 보시면요,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대로 수레로 가까이 가서 이 빌립에게 이런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고 성경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왜 사마리아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빌립을 뽑으셔서 광야로 보내셨는가? 그 사람이 재무부 장관이고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거기에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가람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효율성을 버리고 한 영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빌립을 뽑아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그동안 애써 지켜온 것, 섬겨왔던 것이 예배잖아요. 이 예배라는 것은 대중적인 공동체적인 예배지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 예배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해도 동의합니다. 왜?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모든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만한 상태로 다 준비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가지 종류의 밭을 보면 알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열매를 결실하는 사람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오늘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주중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멀어져 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정말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사람에 대해서 사로잡히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주일의 예배는요, 일주일의 삶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의 예배가 일주일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예배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 영적 상태와 세상의 악함들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배를 세울 뿐만 아니라 소그룹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한 70% 정도가 부서나 우리 장년들이나 오후에 남아가지고 소그룹을 해요. 이 소그룹이 참 좋죠. 왜냐 그러면 소그룹은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놓쳤더라도 다른 사람이 깨달은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 그때 다시 리마인드 되어지면서 나도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그룹이라는 것은 우리의 때로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다 함께 합쳐져 있는데 그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려주는 인큐베이터 같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없으면 다 무너지고 죽게 되어져 있어요.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소그룹도 오늘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요, 소그룹도 정말 철저하게 서로가 투명하고 신뢰하고 사랑이 없으면요, 나눔의 수준 정도가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깊이 안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고요. 이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내가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헌신한 만큼 뭔가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회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소그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오늘 이야기한 빌립처럼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또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영적인 갈급함과 가난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서로 스파크를 튀기면서 영적인 그러한 이 만남이 있는 그러한 소그룹들은 정말 살리는 소그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소그룹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원맨 비전, 원투원. 한 개인에게 들어가면요, 그건 정말 서로가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신뢰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오픈할 수 있고 복음과 맞닥뜨려 실험할 수가 있고 영적인 동력자가 될 수 있고 사람을 끌어줄 수가 있고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제자들 공동체 와서 첫 한 해를 빼고 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투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최소한 3, 4개월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 한 주에 2-3사람을 한 적도 있습니다. 부인의 소그룹도 인도하고 다른 설교를 2편 준비하고 신방을 하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제 일정상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것이 바로 원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살고 성도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이 영적인 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깊은 나눔과 하나님 안에서의 진솔한 그러한 복음에 대한 맞닥뜨림을 함께 가질 때 서로가 자라나고 만나고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역뿐만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가 일주일에 준비하고 만나고 하는 시간 최소한 5-6시간 이상이 드는데 그 시간을 드린다는 것 자체는 결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걸 권면하십니다.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시고 좀 그냥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만 만나지 왜 그렇게 원투원을 하십니까? 하필 그게 제가 맞는 줄 압니다. 지금도 늘 고민하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을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의 당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지만 그분은 폭풍을 뚫고 그라사 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때학볕을 뚫고 사마리아 수가상 여인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한 영혼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없으면요, 복음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를 주관하시지만 나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셔서 관계 맺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온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지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퉁쳐서 대중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고 오셔서 그 영혼에게 집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효율적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삭개오와 같은 사람, 버려진 그라사 가인과 같은 사람, 5번이나 결혼하면서 삶이 무너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집착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파송하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끼리끼리, 편한 사람끼리 모이는 중상층 집단이 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얼마나 이것이 교회답지 않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 상한 사람들, 저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두 종류라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삶이 무너진 사람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가면 신앙생활 못할 사람들, 그 사람들 붙잡아야 돼요. 삶에 힘듦과 아픔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정말 영적으로 준비가 되고 사랑이 없는 사역자나 성숙한 어떤 이 성도가 아니면 이런 분들을 잘 감당을 못해요. 오랫동안 수고해야 되거든. 영적 아비와 어미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 또 한 사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람들은 지금 보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준비가 되는지 몰라요. 마음이 갈급한 사람, 반응성 있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영적 반응성 있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나 따라와! 그러니까 검을 던져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영적 반응성과 결단이 있는 사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당시 성경은 한 권짜리가 아니라 두루마리였거든요. 두루마리 성경은 개인이 거의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에 있었어요. 세당에서 안식일이 될 때 그것을 펼쳐서 읽는, 그 정도로 귀한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개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것을 읽고 있어요. 물론 이 수레가 개인의 여행용 수레는 아닙니다. 고위 관료가 타는 전차와 같은 아주 묵직하고 화려한 수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니면서 책 읽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멀미 나서 못 읽어요. 그런데 덜컹거리는 그 수레 속에서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 내시를 보게 될 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리고 내시 이 재무부 장관이 뭐가 부족합니까? 어떻게 보면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에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국이에요. 큰 나라예요. 거기에 재무부 장관 같으면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부유함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과 가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수레 속에서 성경을 지금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찾아오시지 않겠어요? 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오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빌립이 묻습니다. 30절에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달려가서 묻는 것이죠. 빌립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마리아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광야, 이게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이겠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그 길에서 만났는데 적어도 70km 이상 걸었을 거예요, 이게. 예? 떼약볕에 먼지를 뒤집었으면 걸었으면 빌립의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 재무부 장관인 고위 관료의 마차를 아무 사람이 없겠어요. 경비병이 다 들어맞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만남이 이런, 제가 이렇게 이 배경들을 상상해 보니까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소리를 읽더라, 이 말은 큰 소리를 내어서 외쳐 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마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쳐 읽는, 옛날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방법은 다 소리를 외쳐서 읽는 거였어요. 그렇게 외쳐 읽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 보고 달려가 그러는 거예요. 달려가서 빨리 사람을 만나라 그런 거예요. 주변에 이 경비병들이 있는데 마차가 얼마나 빨리 달려요. 오랜 시간을 걸어왔던 지쳐있는 이 빌립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차 근처에 가게 되어지자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는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읽는 것이 들리나요? 그렇게. 읽는 것이 깨달아지나요? 그렇게 막 외치는. 읽는 것이 깨닫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차에 있던 내시가 탁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읽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31절 보십시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정말 알고 싶은데 나 혼자는 이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지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을 청하여서 수레에 올라서 같이 앉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죠. 예, 얼마나 겸손하고 가난해요. 예. 하나님이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라는 것, 이것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돼요. 모든 사람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은 어떤 사람에 들린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 배우려는 사람, 알고자 갈망한 사람들에게만 들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소리로 듣습니다. 음성으로 그냥 이게 그냥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흡수해요. 네. 이 말씀에 대한 가람과 말씀의 무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만이 정말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오늘날 설교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 들어간 수많은 이찬수 목사님 설교, 무슨 목사님, 엄청나게 많은 설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거 그냥 듣고 있는다 해서 그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의 무게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영혼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 구절, 한 단어의 무게에 말씀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산상수훈 설교할 때, 제가 팔복 설교하고 나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설교를 못 알아들어서 힘든 거 아니래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팔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